아멘. 여기까지 자르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름들은 나열되고 있습니다. 오늘 1장뿐만이 아니라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이름들이 나열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름들만 계속 되어 있는 것을 함께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름들밖에 없는데 그것을 같이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이름들은 우리들의 이름입니다. 오늘 저는 이 역대기를 시작하면서 이 첫 제목이 참 중요한데요. 첫 제목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역대기의 모든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제목을 잡는 데만 오래 걸렸습니다. 물론 이 전체적인 주제는 이렇게 잡았고요. 하나님의 성전과 신정, 정치라고 이 역대기서를 보면서 저희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들여다볼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그 성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야 하는 신정 정치. 신정 정치는 하나님의 정치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정치를 나타내야 하는 그러한 전체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1장에서 저는 첫 제목을 뿌리라고 잡았습니다. 뿌리.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아담에서부터 이름이 기록된 그 배경을 살짝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 같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우리의 이 시대의 믿음의 자손들의 또 다른 뿌리로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뿌리, 믿음의 뿌리입니다. 아마 지금 저희들 정도면은 다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1976년도에 기록이 된 소설이라고 하는데요. 알렉스 헤일리가 기록한 뿌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엄청난 상도 많이 받았고 그것이 이제 드라마가 돼서 한국에서도 방영이 되었죠. 감비아에서 그 만딩고족 가운데 잡혀왔던 한 형제의 이야기에 그 미국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그렇지만 그가 노예로 살아가지만은 결코 자기의 뿌리를 잊지 아니하고 나중에는 이것이 알렉스 헤일리의 자전적 이야기로 소설로 기록을 한 것인데요. 마지막에는 그 알렉스 헤일리 스스로가 만딩고족에 돌아가서 자기의 뿌리를 찾는 그러한 그 이야기로 이 소설은 끝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인류의 뿌리, 그는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짐승 같은 노예의 자리에서도 잊지 않은 그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어 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대기서를 기록한 사람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지만은 에스라라고 하는 에스라 선지자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 주도적인 그 리딩 그룹에서 나오는 그러한 저자의 이름입니다. 에스라도 아마 그러한 뿌리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노예 생활 이후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을 때에 에스라와 함께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또 그의 간절한 마음속에는 우리의 이 예루살렘을 지탱해주는 성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그 중심이 될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러한 제사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절실한 그의 제목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고작 70년, 다른 나라 역사여서 70년을 고작이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죄송하게도 이 7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좋기는 한데 우리가 이곳에 왜 돌아왔는지에 대한 그 목적의식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는 이 성벽 재건도 지지부진하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에 대한 간절함도 요원하고 자신들이 바벨론에서 살아온 그 시간 동안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잃어버려요. 그래서 역대기는 그것을 다시 되찾고자 우리의 뿌리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우리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 역대기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역대기서는 열왕기서하고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열왕기서도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남북 그 분열 왕국의 그 왕들의 나열이 되어 있고 마지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무너지고 패망하는 것까지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역대기서에도 보면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서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했던 그런 그 역사적인 기록들,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남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역대기서에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보다는 남유다에 집중하면서, 남유다는 어떤 왕조입니까? 다윗의 왕조죠.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서 연결되는 남유다의 왕들의 그러한 그 내면들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다윗의 왕조라고 하는 것은 무슨 왕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하냐면은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서 늘 그들이 바라보는 메시아의 등장, 메시아의 등장을 기대해야 되는 것이 이 다윗의 왕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신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저 삶이 바쁜 사람들인 거죠. 그들을 위하여서 기록한 것이 이 역대기서입니다. 그렇다면은 역대기서는 한 민족의 회복되는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추락과 그 추락 속에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까지 담고 있는 것이 이 역대기서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지금 우리는 왜 살고 있으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우리가 역대기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날마다 새롭게 우리의 삶을 재조명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재건과 그들의 민족성의 회복을 위하여서 지금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역사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의 그 꿈 이루어야 하는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책의 기록을 통하여서 찾아주고 있는 겁니다. 저들은 살아남은 자였습니다. 저들은 돌아온 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은 다시 해야 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이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고 더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기 상 시작하면서 1절은 아담에서 시작을 하죠.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너희들의,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고 우리의 할아버지는 누구고 우리의 증조는 누구고 우리의 선조는 누구고 우리의 시작은 아담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창조된 인간을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음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단양 이씨인데요, 우리의 조상이 단양 이씨, 단양의 어떤 그 왕에게 칭찬들을 일이 있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땅을 직위를 주어서 단양 이씨에 처음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거는 제 혈통적인 이 한국의 땅에서의 혈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 때문에 살아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의 뿌리는 아담이고 저의 뿌리는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이 저를 오늘도 이 강단에 서게 하고
오늘도 목사로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뿌리는, 우리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뿌리, 내가 오늘도 존재하는 나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의 뿌리를 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이 안에 들어있죠. 굳게 서야 되는데, 어디에 굳게 서야 되냐면은 그 뿌리가 굳게 내려가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뿌리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뿌리가 한 뿌리에서 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는 것,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만 인도하여 주시면, 하나님께서만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평탄한 게 갈 겁니다. 이 믿음이 어디에서 와요? 예수님에게서부터 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는 다양한 삶이 모였고 다양한 교회가 모였고 다양한 모습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예요. 왜? 그리스도가 하나시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가 있어요. 오직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우리는 다 그의 지체다. 이것이 교회다. 우리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영을 받았고 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한 생명을 받았으므로 우리의 뿌리가 어디예요?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리를 찾는 것은 중요합니다. 목숨 걸고 찾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우리로 하여금 어디서 왔으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또 어디로 가야 할지 그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다고요? 예수님에게로 왔어요. 예수님에게로부터 왔어요. 우리는 예수님에게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바벨론 유수에서 70년을 보내면서 회복의 역사를 오늘 살아가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만 이것은 한 민족의 패망과 몰락과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영혼들을 놓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였음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영광을 얻었든 왕을 얻었든 몰락을 해서 남의 나라 바벨론의 포로가 됐든 아수르의 패망을 했든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회복을 하든 그런 형편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삶의 현 주소에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삶의 자리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살다가 아수르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에 살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다시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고,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만은 이 아침이 되면 우리는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다시 흩어져서 어디에 처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서 살든지 중요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뿌리가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회사에 가면 회사원으로 살고, 학교에 가면 학생으로 살고, 시장에 가면 시장 사람으로 살고, 어디에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도 하나님의 사람이면은 그것은 사랑의 징계예요. 축복을 받아도, 우리가 인생의 대박을 받아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은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얽매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뿌리에서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싹이 되어서 이 믿음의 싹을 피우고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이 현주소를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뿌리가 중요한 것은 열매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뿌리가 든든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뿌리를 향하여서 갖고 계신 그 열매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역대기 저자가 가장 먼저 나열한 이 족보들, 오늘 표현한 이 뿌리, 이것은 아담의 계보, 즉 다윗의 계보, 즉 그 계보를 따라서 올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의 계보를 바라보는 신앙을 오늘 이 역대기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를 보여주며 현재 살아갈 우리들의 사명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신앙이 이 역대기서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저 하루살이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한 몸뚱아리 사용하셔서 내가 아닌 또 다른 생명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역대기서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의 삶이 어떻게 얼떨결에 열려진 하루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보내시고 작정 가운데 돌아오게 하시고 작정 가운데 회복하게 하시는 그러한 소망이 있다. 너희가 여기서 이렇게 주저앉아 좌절하며 세월아 내월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 아니다. 일어나자. 일어나자.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하자. 이것이 에스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간절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온 사람, 그리스도의 파견을 받아 우리 삶의 터전으로 흩어질 사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한 발 한 발 1분 1분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 이 시대의 역대기에 기록된 또 한 명의 이름, 믿음의 뿌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그저 삶이 버거워서 하소연하자고 올라오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사명자로 불러주시는 귀한 기도의 동역자들, 오늘 다시 한번 저희는 역대기서를 시작합니다. 역대기서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뿌리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현장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진정 나아가야 될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삶을 위하여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기서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를 합니다. 우리의 뿌리가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왔음을 분명히 믿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인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고 그것을 위하여서 오늘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사명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면 채워주시겠죠. 이것 가지고 우리가 눈물 뿌리고 그것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정말 진정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르기 위하여서 나가겠습니다. 작정하고 일어날 수 있는 귀한 다짐의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